여호수아 9장 14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통해서요, 일이 잘 되어 갈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또 성도님들의 또 오늘 하루의 또 수고와 그리고 또 앞으로 남은 일주일을 응원합니다. 아무쪼록 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또 좋은 이정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퀴즈를 좀 하나 드릴 텐데요, 이것이 무엇에 관해 말씀하는 것인지를 한번 잘 듣고 맞춰보세요. 자, 답은 마지막에 같이 얘기할게요. 미리 지혜로우셔서 미리 알아차리시고 미리 이렇게 답을 말씀하시지 마시고 한 번에 같이 얘기해 볼게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너무 바빠서 이것 할 수 없다는 말은 너무 바빠서 운전 중에 주유소에 들릴 시간이 없다는 말과 같다. 자, 두 번째. 이것 하고 싶은 기분이 들 때까지 기다리지 말아라.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결단이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문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지칭하고 있는 것일까요? 맞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이 말씀은 오래전에 나와서 베스트셀러가 됐던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에 나오는 그런 몇 가지 문장들이었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 없다는 말은 운전 중에 주유소에 운전하고 있는데 너무 바빠서 주유소에 들릴 시간이 없어요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사실 이제 운전할 때 아무리 바쁜 길을 가든지 어떤 길을 가든지 운전할 때 주유소에 들리는 것은요, 이건 바쁘고 아니고와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이건 무조건 그냥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삶을 살아가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중에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뭐냐면 삶을 쉬었다가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삶은 계속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심장이 콩닥콩닥 뛰듯 이 심장이 멈추면 문제가 되거든요. 이 심장이 멈추면 그때 입원을 하든지 아니면 이게 삶이 끝나는 건데, 멈추지 않는 심장, 그래서 우리가 이 심장을 관리해야 되는 것처럼, 건강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우리가 운전하는데 주유소에 들릴 시간이 없다? 이건 굉장히 미련한 생각이죠. 마찬가지로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 없다는 말은 운전하면서도 주유소에 들릴 시간이 없다고 핑계대는 것과 같다. 기도를 다시 생각해 보는 것 같습니다. 또 기도하고 싶은 기분이 들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기도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요? 의지의 결단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참 우리에게 좀 중요한 가르침을 주었던 그런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그래도 그 전에 나온 좋은 책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에게 그래도 많은 생각의 교정을 주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조율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들을 우리 한국교회 안에 주었다는 것이 그래도 큰 수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입장에서 기도를 판단할 때 우리가 주의해서 말해야 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맞춰가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가르침들을 참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그리고 이 책의 중요한 주제도요, 바빠도 여러 핑계가 있어도 하나님께 아뢰고 묻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시라는 그런 주제를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이 잘 풀렸어요. 일이 잘 풀려서 방심하는, 근데 어떻게 방심했을까요? 하나님께 묻지 않은 방심, 묻지 않은 잘못을 저지른 그 이야기를 오늘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이야기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다시 잘못을 깨닫고
바로잡기 위해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보면서 이제 우리가 또 우리의 모습을 같이 점검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기도라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께 아뢰는 것에 관해 우리가 초점을 좀 맞추고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살펴봤는데 8장에서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발산으로 데려다가 세워서 다시 말씀 앞에 그들을 교육합니다. 말씀 앞에 그들을 서게 하고 교육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고 다시 가르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일깨워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일이 반드시 있어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이성을 점령할 때 실패를 했기 때문이죠. 아이성에 점령할 때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우습게 여기고 몰래 물건을 훔쳤다가 그것이 발각이 되면서 이 큰 여리고성은 정복했지만 작은 아이성에서는 패배하는 이제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겪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다시 백성들을 말하자면 단돌이 치는 겁니다. 다시 주의를 주는 겁니다. 너희들 생각해봐. 너희들이 여기까지 온 게 너희들이 잘해서야? 하나님의 은혜잖아. 이 가나안 땅의 첫 번째 관문 여리고를 무너뜨린 게 너희들이 잘해서야?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 너희들이 한 것이 없잖아. 그러므로 이 땅은 우리가 하나님께 빌린 거야. 선물로 받은 거야. 우리는 청직이야. 그러므로 주인의 뜻에 따라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것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관해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관해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은 청지기로 살아야 돼.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맡기신 거야. 그러므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 그 이야기를 8장에서 이제 준 것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후에 실패했던 아이성 전투를 다시 만회해서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언약도 맺고 말씀을 배우고 이제 이후에 다시 이제 또 힘차게 길을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9장에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에 이 기브온이라는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기브온에 있는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그들이 살 길을 궁리하며 꾀를 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먼 나라에서 온 사람인 척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먼 곳에서 온 사람이라고 그들이 변장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꾀를 내었던 것입니다. 왜 그래야 했을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찾아서 좀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9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절, 9장 3절입니다. 시작.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를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아멘. 그러니까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들은 겁니다. 그 소문을 들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들었고, 그래서 야, 우리도 머지않아 정복당하겠는데? 그런데 그들이 우리를 정복하면 어떻게 한대요? 진멸한다라는 것을 들은 거죠. 그래서 그들이 꾀를 낸 겁니다. 우리가 변장하고 가서 저들과 평화의 조약을 맺자. 바로 이렇게 이제 꾀를 내어서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옷도 낡게 입고 신발도 헌 것을 신고 그리고 일부러 떡도 말라 비틀어졌을 뿐만 아니라 곰팡이가 난 것을 일부러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먼 여행, 당신들을 만나러 저기 먼 곳에서부터 우리가 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어떻게 대하기 시작을 했습니까? 의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내보이는 증거에 그들이 속아 넘어갔죠. 말하자면 조작된 증거에 속아 넘어가서 결국 그들과 함께 조약을 맺거든요. 평화의 조약을. 그런데 그때 성경이 그들의 잘못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어떻게 지적하느냐? 자, 우리 14절 같이 오늘 본문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14절입니다. 자,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아멘. 안타까운 사실은 그 4장 5장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묻는 일이 없어요. 물었다 이제 이런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묻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셨지만 그들은 묻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내가 안 물어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구나가 아니라 그들은 아이성의 전투를 치르고 정신을 차린 상황 속에서 깨달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안 물어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구나, 또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끄시는구나, 이 생각이 결코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물어야 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은 알아서 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물어야 하고 내가 알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에 바로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게 되죠.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과 조약을 맺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러한 결과들, 그 이제 이후부터 나타나는 결과가 이제 16절부터 이어지는데요. 그들이 이렇게 조약을 맺은 뒤에 바로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 있었던 가나안 족속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그들에게 맹세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지금 여기서 굉장히 독특한 장면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백성들이 누구를 원망했대요? 네, 족장들을 원망했대요. 그러니까 아마 이 기브온 사람들, 속이는 사람들과 조약 맺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하자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백성들이 나중에 되어가는 꼴을 보니까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이 지금 족장들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운 상황은 지도자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아뢰지도 않고 분별하지 못했는데 백성들은 제정신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이유가 뭐였죠? 그들이 에발산에서 말씀을 배웠잖아요. 에발산에서 배운 말씀을 백성들은 적용하고 있지만 지도자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전에는 어땠죠? 그 광야에서는요, 백성들이 원망하고 백성들이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겠다고 원망하고 미련한 원망을 하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했었다면 이제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이제는 지도자가 미련해요. 오히려 백성들이 제대로 서 있고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그때에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선포하고 기록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철저하게 배운 것 같아요. 신명기 20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앞으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과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되는지를 20장에서 먼저 말씀을 하세요. 참고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먼 나라에서 오는 백성들과는 그들의 태도에 따라 조약을 맺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기브온 백성들과 그들이 속였죠. 기브온 백성들과 조약을 맺은 이유도 먼 나라에서 왔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잘 보십시오. 먼 나라에서 오면 조약을 맺고 가나안에 있으면 그냥 진멸하고, 그러나 이 상황이 역전돼 버린 거예요. 진멸해야 되는 백성들이 오히려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백성들은 이미 아이성의 실패를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에 관해서 얼마나 그걸 무서운 것인지를 백성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이 몰랐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시는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을 것이고 서약하고 이제는 계속 승리와 승승장구가 벌어지기만을 기대했는데
족장들 때문에 신명기 20장의 말씀을 어겨버린 셈이 돼버린 겁니다. 참 우리가 이 지도자들을 위해서, 저를 비롯한 또 모든 요소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인도하고 가르치는 대로 따라가지만 그러나 여러분들도 분별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또 거기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백성들만 제정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난리가 난 거죠. 우리가 신명기 20장을 어겼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노라고 바로 직전에 8장에서 우리가 에발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가 바로 또 실패를 저지르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족장들이요, 그래서 이 상황을 수습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떻게 수습하는지 잘 보십시오.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상황들을 놓고 이제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하나님 앞에 했던 약속은 속아서 했을지라도 일단 그 약속은 하나님 앞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조약을 깰 수는 없다. 그런 전제 아래에서 그들을 종으로 삼자, 우리의 종으로 삼자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수습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브온과 조약을 맺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 어떻게 보면 이 기브온 족속들은 그렇게 크게 두드러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크게 두드러지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가지고 있는 불안감이 이제 싹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아뢰고 묻고 하는 것의 참 중요성이 무엇이냐면, 마찬가지로 흔들리는 우리들 마음, 불안한 마음, 갈피를 잡지 못하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안정감을 우리가 그 유익을 얻는 것이 참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뢰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는데 평안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족장들은 어떤 편을 택했냐면, 제가 얼마 전 그 주일 예배 시간, 지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도의 응답을 내 마음의 평안이라는 것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내 마음이 평안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안 평안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것은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렇죠?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면 우리 마음의 평안함은 죄인의 평안함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내 마음이 평안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편에 섰기 때문에 평안한 게 아니라 내가 여전히 세상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평안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성숙도에 따라서 마음의 평안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죄인의 평안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 평안으로 이끄실 때도 있고 우리를 불편함으로 이끄실 때도 있지만 그냥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제가 지지난주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족장들이 어떻게 보이고 있는 모습이 그런 것과 같아요.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그래서 이 조약을 하나님 앞에 했으니 어쩔 수는 없고 우리가 이들을 종으로 삼읍시다. 이렇게 이제 수습을 해서 갑니다. 참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도 함께 분별하고 묻고 아뢰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절대적인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어야죠. 무엇이라고요? 자동차가 달리는데 바빠서 주유소에 못 간다는 게 말이 되냐? 삶이라는 것은 심장 뛰듯 멈출 수 없고 계속 가야 하는데 바빠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되냐? 그리고 모든 일이 잘 되어 간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이게 되어진 것이 아닌데 내가 방심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지금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서도 또 다시 하나님께 아뢰지 않고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잘못을 저지를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이 이 사건 이후에, 아이성의 사건 이후에도 그렇고 이 사건 이후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게 은혜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맞추는 달라짐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여호수아가 이제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하는지를 또 보죠. 족장들은 막 급급해서 너희의 종으로 삼자, 우리의 종으로 삼자고 수습했죠. 여호수아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보죠. 자, 27절입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아멘. 자, 족장들은 우리를 섬기는 종으로 삼자고 했는데 그것을 수습하는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삼자고 그들을 바꿔놓습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수습이었어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뭐 알든 모르든 하나님 앞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실수할 때가 있지만 무엇이 은혜라고요?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게 은혜예요. 근데 버리지 않으셨다고 해서 거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여호수아가 이것을 수습하는 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왕 이렇게 된 거 그냥 우리를 이롭게 하는데 이 기브온 사람들을 씁시다라는 족장들과 아니 하나님께 드려야 돼라고 말하는 이 여호수아의 수습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쓰자, 이렇게 된 거 그냥 우리 모두를 이롭게 하는 데 쓰자, 우리 지도자들만 이 사람들을 쓰지 않을게, 모두가 쓰자, 같이 나눠 갖자.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시대에 가장 좋아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 상황이 그렇게 무마되지가 않습니다. 모두가 좋은 편을 택하는 것,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에는 미덕일 수 있지만 여호수아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끌고 가요? 하나님 편에서 좋은 것으로 이 상황을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하나의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아뢰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감사해야 하고 기도와 아뢰는 것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정신 차리게 한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좋은 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편으로 사실 우리는 그때부터라도 우리의 마음을 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하죠. 왜 너희를 위하여 그들을 쓰냐? 하나님을 위해 드리라. 하나님을 위해 드리라.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기브온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보시죠. 그럼 그렇다고 해서 야, 어쨌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맺으면 내가 속여서 얻었든 뭐든 목숨은 부지하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오늘 기브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와 아이성을 점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에게 화친의 조약을 맺으러 오죠. 우리는 이 비슷한 장면을 앞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2장에서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바산왕 옥과 시혼과 전투를 하여 승리했다는 소식을 듣고 라합이 엎드렸다는 것을 우리는 2장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똑같아요. 듣고 라합도 굴복했고 기브온도 듣고 굴복했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어요.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리고 붉은 줄을 내걸어 나는 너희의 편이야 라는 것을 드러냈고, 그 결과 라합이 유다 족속의 며느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그 이름이 등장하는 영광을 얻죠. 그러나 이 기브온은요, 속였어요. 조약을 맺는데 속여서 조약을 맺었죠. 이 속여서 맺은 조약으로 인해서 그들이 신분은 뭐가 됐죠? 종이 됐습니다. 그냥 종이 된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것을 여호와의 종으로 포장을 잘 해주고 소화해 주어서 그렇게 된 것이지, 기브온과 라합은 분명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이 기브온이 이렇게 목숨을 부지한 것을 성경은 잘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스라엘 너희들이 지켜야 한다, 너희들 실수의 본보기 삼아라 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긴 하지만, 그러나 이 기브온이 결코 잘한 것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이 잘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왜 묻지 않았느냐, 왜 알아주지 않았느냐, 그렇게 묻고 계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같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모든 상황에 하나님께 아뢰라.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상황에 하나님께 아뢰라.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또 다짐과 교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배워야 되는 또 교훈이 뭐였죠? 우리의 실수를 주님이 용납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편에서 좋은 것이 아니라, 자,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좋은 것을 택하라.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때에 기도하십시오. 모든 때에 아뢰십시오. 혹시라도 우리가 미련하여 부족하여 하나님 앞에 미련하고 범죄한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 그것을 수습할 때 그제라도 하나님이 좋은 편을 택하십시오. 기브온의 입장에서 보면 속이는 것, 그건 절대 안 돼요. 그건 안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 좋은 것을 택하십시오. 바로 이러한 또 여호수아의 이 결단을 좀 우리가 또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는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어떤 것인가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오늘날은 이제 교회로 왔지 않습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죠? 교회의 머리는 누구이십니까?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교회 안에서 우리들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그 주님의 지체요 몸입니다. 그러나 어떤 지체를 더 부족하다, 어떤 지체를 더 잘났다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각자의 직분과 또 각자의 역할들이 분명히 다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와 같이, 그리고 우리 직분자들과 같이 지도자들은 더욱 주의해야 됩니다.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직분자들에게 특정한 누군가에게 맡겨놓고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분별합니다. 내가 분별하기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을 갈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모두 지체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서 있습니다. 족장들이 지도자로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머리가 돼서는 안 됐습니다. 하지만 이 족장들은 자신들이 머리가 되었습니다. 수습할 때도 자신들이 머리가 되고자 했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도 머리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 머리이신 주님을 따라 각자의 역할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주님께 아뢰고 주님의 편에서 좋은 것을 택하고, 그렇게 우리 모두가 직분자이든지 아니면 우리 어린 자녀들이든지 아니면 저 같은 교역자이든지 아니면 평신도이든지 어느 누구든지 함께 자라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말씀만 드릴게요. 지난주 주일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자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반 책을 보고도 변화되는 사람이 4단계를 거친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떤 단계를 거칩니까? 첫 번째는 그냥 읽기, 두 번째는 내용의 주제와 목차와 핵심을 파악하며 읽기, 세 번째는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고 사전도 찾아보고 하며 깊게 읽기, 네 번째는 뭐였죠? 적용하기였습니다. 그렇게 해도 일반 책을 통해서도 삶이 변화된대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깊게 들어가 심사숙고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기도하며 적용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잘못과 같아요. 일이 잘 되어갈 때,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기도할 마음이 안 생기지만 일이 잘 되어갈 때도 우리의 삶을 주님을 위해서 잠깐 멈추지를 못해요. 묵상의 기본은 주님을 위해서 잠깐 멈추는 것이거든요. 주님께 아뢰야 되잖아요. 물어야 되잖아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편을 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잠깐 멈추는 것을 못해요. 왜요? 너무 바빠요. 우리는 너무 바쁘든지 몸이 바쁘든지 마음이 바쁘든지 너무 분주해서 그 잠깐 멈추는 것을 못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머리 대신 주님 앞에 좋은 지체가 되기 위하여 교역자도 성도들도 직분자도 아니면 우리 보통의 어린 자녀들이든 어느 누구든지 우리는 머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머리에 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아뢰고 묻고, 또한 주님이 다시 기회를 주실 때마다 하나님 편에서 좋은 것을 택하는,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의 분주함 속에도 멈출 수 있는 그런 용기, 멈추고 묻고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우리가 갖는다면 우리 교회도, 그리고 또 우리 모두도, 우리 가정도 정말 하나님이 기쁘게 사용하시는 변화되는 그런 일꾼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일이 잘 되어갈 때도 은근히 기도를 안 합니다. 일이 잘 되어갈 때도 은근히 안 멈춥니다. 왜냐? 잘 되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매 순간 일이 잘 되어가든 아닐 때든 우리가 주님께 아뢰고 묻는 것, 우리에게 새로 허락하시는 새로운 기회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 하나님 편에서 좋은 것을 택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항상 기억하며 주님의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 큰숲의 모든 가족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좀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어둠 속에 있으면서도 멈추지를 못합니다.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사를 묵상해 보세요.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다시 한번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 다시 한번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아뢰겠습니다. 또 주님이 나로 깨닫게 하시고 다시 회개하게 하시며 반성하게 하실 때에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서의 좋은 것을 택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머리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때로 내 감정이 앞서갑니다. 먼저 실망하고 먼저 걱정하고 내 감정이 자꾸 머리가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이 자꾸 머리가 되려고 합니다. 내가 내 생각을 주님께 자꾸 관철시키려 합니다. 이렇게 내 생각이 자꾸 머리가 되려 합니다. 하나님, 내 의지가 자꾸 머리가 되려 합니다. 내 의지는 주님을 따라가는 청지기요 종으로서의 의지가 되어야 하는데 자꾸 내 의지가 주님보다 앞서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뢰지 않고,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그래서 간구하지 않고, 잠시 삶을 멈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데에도 조바심이 나고,
그것이 때로는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모르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여, 철저하게 주님이 머리 되어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지체이길 원합니다. 자, 우리 이러한 결단으로 주님 앞에 주님을 잘 따라가는, 주님께 잘 묻고 잘 따라가는 순한 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자,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